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1974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지구를 25바퀴째 돌았습니다. 영하 40도가 두렵지 않고 낭떠러지가 두렵지 않았고, 내가 유일하게 두려운 것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의 속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하는 엄마의 초능력을 배웠고, 세상의 온갖 근심도 제 자식 미소 하나에 까맣게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고, 나를 닮은 둥근 얼굴들의 아이들에게서 진정한 우정을 배웠습니다. 나는 세계 60개 나라에서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 가운데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구와 정을 나누는 나는 누굴까요?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 하나 광고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야, 이렇게 오래됐나 싶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나 싶기도 하고, 참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도에 태어나셨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계에서 유일하게 어떤 사사도 그러지 않았는데, 삼손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사사, 믿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압제하는 일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12명의 사사 중에 삼손의 영향력은, 힘은 가장 컸을 사람입니다. 삼손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진 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만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사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참 많지만 사실 삼손만큼 이스라엘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못한 인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을 끼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의 마지막에도 삼손과 같아질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삼손이 왜 그렇게 좋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았을까 한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두 가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마지막에 애낙고래를 경험할 만큼 부르짖는 삶이 없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자신을 엎드린 삶의 자리가 없었던 것이 삼손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영향력 없는 이유로 연결되어지는데, 부르짖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삶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전부 내 어려움, 내 이유, 내 고난만 가득했지, 그곳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실 삼손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있다면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바꾸는 장사치들을 엎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장사치들을 엎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삼손의 이 모습은 오랜 동안 이스라엘에게 고착화되어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는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의 자리를 완전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을 채워버린 것을 예수님은 본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시간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며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윤유선이라는 탤런트가 말라위에 선교를 갔는데 참 놀랬다라는 거예요. 사실 TV를 보고 선교를 결정했는데 그 TV를 봤을 때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게 은혜로워 보였는데 정작 그곳에 가보니까 전부 길바닥엔 술에 취한 사람들이고 아이들은 TV에서 본 것처럼 정말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게 아니라 뭐 먹을 것 하나 가지고도 죽도록 싸우는 정말 처참한 광경, 지옥과 같은 모습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도무지 자기가 여기에 선교를 올 이유를 그 장면에서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오게 하셨어요? 그냥 그러며 그 모든 일정이 다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추장이 요구사항이 있다며 팀원들을 찾아왔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봐서 또 한국에서 뭐 촬영하고 하니까 뭔가 또 요구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돈을 요구하나라고 들었는데 그 추장이 하는 말이 교회를 하나 지어달라.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고 배움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교회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생각을 좀 바꿔달라고. 그래야 우리 종족에 희망이 있을 것 같다. 중간 과정에서 이상하게 다른 기준들이 우리를 실패했다고 꼬리표를 붙이는 일들이 많지만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교회를 지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가득했던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가라고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자리들을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왜 한날을 나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왜 한날 나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어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었지만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그것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별들이 날마다 떠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해야 할 별의 자리가 있다면 그거 끝까지 사모하며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살다 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살아가게 될 터인데 삼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내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았 그 가운데 그냥 초코파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가운데 블레셋의 자리가 무너진 것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내가 사모해야 될 별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내가 엎드려야 될, 그래서 나아가야 될 복음의 자리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